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이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어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상당히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10년이 된 뉴스입니다. 2009년 7월 27일 뉴욕 데일리 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퀸즈에 사는 어떤 여성이 펄펄 끓는 물을 자기 남편의 국부에다 쏟아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무려 20년 동안 자기 몰래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여인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자기 남편이 아직도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끓는 물을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 후회를 하고 911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 일은 분명히 심각한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범죄 행위를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이 안타까운 여인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자기에게 남편으로서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에게는 이게 화가 날 법도 한 일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내를 속이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여인이 느꼈을 법한 상실감도 납득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뜨거운 물을 사람에게 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러므로 이 범죄는 성실함 또는 신실함, 신의를 지키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도 결혼이 가지는 함의에 대하여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과 결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결혼 관계라는 것의 배타성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이것이 전적으로 사랑과 신뢰와 신실함에 대한 관계지요. 모두 다 잘 아시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아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여기서 불성실한 아내는 배교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 불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상 그들은 외도하는 아내와도 같습니다. 왜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 또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에 따라서 이런 행동 양식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이 부처님을 믿으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겨도 괜찮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 되나요? 아니 주일학교 공과 공부도 아니고 너무 쉽죠, 그죠? 사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어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못한다기보다는 잘 알지만 유혹이 너무 커서 죄의 문제라는 게 그렇죠. 잘 알지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유혹이 너무 커서 그렇게 저지릅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기준처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마치 하나님을 배우자로 두고 외도를 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대체로 너그러운 편이라서 그렇지 실상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외도와도 같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9장의 첫 두 절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누가 왕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겁니다. 답은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무슨 말이죠? 그들이 자기 왕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왕이 있지만 마치 왕이 없는 백성들인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레위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어요. 근대에도 그런 일은 있었지만 고대인들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첩을 얻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레위인이 첩을 둔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그란 네모 이런 말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원칙적으로 2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사자이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레위인은 율법에서 첩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겠죠. 성경 전문가니까요. 레위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우도록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현대에도 어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우잖아요. 이 레위인은 첩을 얻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불성실한 거죠. 아마 별 상관없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첩이 행음하고. 이 문장의 히브리어 표현은요 조금 애매해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역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심각한 범죄, 즉 간음이나 폭력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범죄였는지 또는 단지 그 남편이 그 여인을 화나게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린 것인지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 레위인 남편이 뭔가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첩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남편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결국 그 남편이 다시 처가를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이게 여인이 무슨 간음같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돌에 맞아 죽었겠죠. 남자가 뭘 잘못했으니까 처갓집에 찾아가서 여인을 달래가지고 다시 데려오려는 거죠. 아무튼 이 레위인 남편은 얼마나 무신경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자기 아내가, 첩이긴 하지만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는데도 4개월씩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첩이 또 있었는지 혹시. 앞장에 나오는 미가 스토리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이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레위인인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 즉 레위인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에 대한 불성실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방식이었다는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은 정말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종종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불성실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데에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일을 대체로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혹시 그 하나님도 또 그의 말씀도 이 예배당에다 함께 남겨두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휙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의 문제는 바로 나의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의 문제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법이 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일부러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하여 불성실해지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불신자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때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면 안 될까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에게 저를 목사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전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잖아요. 이게 다 듣기에 비슷비슷해서 어감이 좀 특별하게 저를 소개하면 좀 더 저를 잘 기억할까 싶어서 이 꼬맹이들에게 저를 아저씨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끔 꼬맹이들이 아저씨 하면서 저를 알아볼 때는 있었어요. 이제는 말도 곧잘 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는 티아라도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른 적이 있고, 요즘 실버대학에 나와가지고 식사 시간에 어르신들에게 냅킨을 나눠주는 미나 있죠? 이 녀석도 저를 아저씨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꼬맹이들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얘들이 저를 기억한다는 의미일 테니까 그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꼬마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것도 괜찮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말을 배운 꼬맹이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건 아저씨라고 부르건 그거는 저와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관계, 우리는 그냥 서로 얼굴 아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또는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저하고 저희 집 아이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관계니까요. 그게 차이점이죠. 다른 아이들은 저를 목사님으로 부르든 아저씨라고 부르든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저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여기저기를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들도 사랑스럽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에 딱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만큼만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좋아한다, 이러면 저는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왜요? 걔들하고 저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이 차이점, 저희 집 아이들과 우리 교회 꼬맹이들 사이의 차이점, 이것이 바로 저와 이 저희 집 아이들 사이의 본질입니다. 저에게 걔들은 뭔가 다른 구별되는 애들이라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원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아빠라고 불러라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달라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말씀이 우리에게 달라져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별반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마치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의미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이기도 하죠. 본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겁니다. 사실 그들의 잘못을 논하는 것에는 굳이 성경을 들이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참 황당하리만치 심각하게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굳이 기브아 마을까지 갔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동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족 속의 마을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성 입구 광장에 앉았는데 아무도 나와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통 마을 입구에는 넓은 공터가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가 이 마을 어귀에 있는 것이 보이면 집으로 초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도 맞아주질 않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마침내 한 노인이 그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기브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인원이 아니었으면 그냥 마을 어귀에서 노숙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와 또 나그네를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명령이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기브아 사람들은 그걸 안 한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호의와 친절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굳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레벨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한 발짝 더 나가지요. 그들은 이 노인의 집으로 들이닥쳐서 이 레위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는 이 손님을 강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끼리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세상의 대표주자로 꼽을 만한 그런 도시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심각한 문제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되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언약 백성이었고 여호수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악한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구별은커녕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별이 안 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극심한 불성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사조를 마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남들만큼 하고 사는 것에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위한 신실함과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런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심지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이 냉엄한 현실은요, 우리가 죄성을 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또 얼마든지 악해지고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항상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도 성경 선생이었을 레위인은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놀랍게 발현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흉악범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보다 훨씬 흉악한 냉혈한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레위인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짓은 정말 당황스럽게도 악독합니다. 이 레위인은요, 자기가 살자고 자기 아내를 동네 불량배들에게 윤간하라고 던져버립니다. 벌써부터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녀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밖에서 유린당하고 있을 동안에 자기는 집안에 퍼질러서 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자기 아내인데, 수첩이라도 그녀의 자기 아내인데 그녀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이나 했을까요? 이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밖에서 윤간을 당하든 말든 잠자는 사람입니다. 잔인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8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해서 야, 일어나, 이제 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무슨 물건, 진짜 이런 거 다루듯이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하여 전혀 걱정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레위인인데, 특별한 엘리트 종교인인데,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괴물입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이거 용서가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그런데요,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자기 아내를 12조각으로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버립니다. 이쯤 되면 이제 호러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녀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28절을 보면 그의 시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과하게 의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단순히 그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29절의 원문에도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시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 시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첩을 거두어 라고만 돼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몸을 유린당했고 그 집 문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걸로 봐서 적어도 이 여인이 상태가 매우 위독했음을 알 수 있지만 아직 죽었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긴 한데 이 레위인 사내가 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내를 토막내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먼저 죽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는 얘기는 일단 안 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최악의 흉악범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인 겁니다. 한 여인을 밤새도록 유린했던 그 기브아 사람들보다도 이 레위인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아니, 레위인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하고 냉혹하며 또 20장을 보면 교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레위인의 사건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 저 사람들 말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어떠한 괴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좀 왕자병이 있어가지고요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행히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범죄자요 흉악범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프로그램되어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성경에 집착해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용을 써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거룩한 삶 노래를 부르냐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 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악해질지를 가늠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에 의해서 토막토막 잘려나갔던 그 가련한 여인의 몸처럼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여 열심으로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조각조각 나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셨는데 아직도 이기지 못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이단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요. 그 힘센 사단도 또 죽음도 예수님께 깨갱하고 패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셨나요? 항복했다고 하긴 하지만 종종 우리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아직도 많잖아요. 종종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확 내곤 하잖아요. 회개를 해놓고도 다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의지의 문제, 잘려나간 믿음의 문제, 다 죄성의 문제입니다. 일부러 힘을 들여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용 써야 하는 이유, 일부러 힘을 써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요.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아직 어디 안 갔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삶은 공짜가 아닙니다. 신앙은 노력이 필요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는 세상보다 더욱 추악한 죄성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성실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도할 때에 얼만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